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유다 가정의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야곱의 족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야곱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또 잘못함들을 통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의 이스마엘 또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꿈을 꾸던 자가 자유인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의복을 입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38장에 뚱딴지와 같은 그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을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파는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맏형 르우벤은 구덩이에 던져서 그리고 구출하여서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들을 하는데, 유다는 이 동생 요셉을 팔자,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8장 1절에 보면 그 후라는 시간이 지남이 나오는데 약 20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일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아브라함 또 이사, 야곱, 이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이삭도 여러 과정 속에 이 가나안을 떠나서 살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의로 자기 결정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여러분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요셉을 파는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다의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이 고난이 닥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그곳을 떠나는 것. 그때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경건한 가난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면서 결국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창녀를 찾잖아요. 창녀. 이 창녀라는 단어는 이 크데스라고 해서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를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창녀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유다는 깊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이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에 깊이 관여하게 있고 거기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이라는 사람, 히라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잖아요. 아둘람이라는 뜻은 여러분 피난처,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의 굴에 가서 거기 공동체의 역할을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다는 지금 어떤 인간적인 죄책감이라 그럴까요? 또 형제들 사이에 어떤 그런들 속에 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둘람,
히라 사람,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은신처로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어쩌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할 때 여러분, 그리고 그 유다가 가나안 사람 스와라고 하는 그 딸과, 여기 보면은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고,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노아홍수 창세기 6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는 이런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에게는 어떤 뭐 신앙도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 오난, 그게 악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엘에게는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물론 가나안 여자겠죠. 그리고 이제 형이 죽었기에 둘째에게로 들어가서 그 또 가문을 잇도록, 당시 이제 고대 중동의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나는 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는 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다와 그 가정, 가문의 자녀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다말, 너 네 친정 집에 가 있어라. 이것은 굉장히 이 유다의 폭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과부,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시아버지의 지위,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저 친정집으로 보내고, 그 유다의 그 악한 행위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은 후에, 즉 이 조문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은 후에 친구 아들람, 친구라고 아주 잘 나타나죠.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는가?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 은신처로 삼고 있는 유다. 그래서 이제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아마 이 다말이 살고 있었지 않는가. 그 들리는 소리가 당신의 저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을 깎으러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 다말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는 이제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이거는 뭐지? 지금 창녀의 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이방 성소에 창녀의 변장을 하는 겁니다. 몸을 휩싸고 이남문에 앉아 마치 창녀 같은 행동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셀라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유다는 이 여자가 창녀라고 깜빡 속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며느리 창녀로 분장을 하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는 이 육체의 정욕, 음욕을 따라서 아들 둘이 죽었어요.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창녀 분장을 한, 혹장을 한 며느리 다말과 이제 어떤 관계에 그런 계약을 맺게 되는데,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느냐? 염소 떼 중에서 새끼를 주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새끼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담보물을 줄까? 그러니까 도장과 그 끈과 그리고 지팡이로 하죠. 이 도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이 유다의 어떤 권위, 명예를 다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또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어떤 유지, 그런 지위,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리고 유다가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하게 되고, 며느리 다말은 임신하게 돼요. 지금 인륜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완전히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멀어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멀어짐으로부터. 자녀들이 죽고 아내도 죽고, 지금 도저히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아무 일 없었듯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며느리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창녀의 의복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고, 그리고는 유다는 친구 아둘람을 보내서 지금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아. 유다가 직접 해도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지금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똑똑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감출 수가 없는데,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친구 아들람에게 염소 새끼를 부탁하고요, 그 손에 부탁해서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곳 창녀가 있었는데, 아니 그곳엔 창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건을 일단락하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나는 염소 새끼도 보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뭐 창녀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 뭐 없었던 일로 그렇게 하고, 23절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렇게 염려했던 사실이 이제 부끄러움으로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안 보시는 게 없고 못 보시는 게 없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덮어 두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24절에 석 달 후쯤에 일이 벌어집니다. 자연히 이제 며느리 다말은 배가 불러오겠지요.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행음함으로 임신했다. 유다는요 아주 빠르게 이 사건을 종료시키려고 해요.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는 하나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엘이 어떻게 여호와께 악을 행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에 그 자리에서 뭐 이유 불문하고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의 죄, 며느리 다말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지금 이걸 안 보셨습니까?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살려주시고 며느리도 살려주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5절에 이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며느리 다말이 끌려가면서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그리고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 유다의 지위, 명예, 신분을 지금 드러내는 이 담보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죠. 자기의 도장이고 끈이고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 의롭다. 자신의 잘못을,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며느리 다말이 이제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이제 세라가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어디에 머물러 살 것인가? 누구를 친구 삼을 것인가? 누가 나의 진정한 피난처인가? 오늘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지금 여러분 유다 이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첫째는 나를 돌아봐야 돼. 유다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과부 다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금 사람의 방법, 사람의 도리 이걸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연결되는 과정에 뚱딴지 같은 이야기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지만 이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누구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문제의 가정도 정말 페르나 같고 정말 인륜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심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보면서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또 유다 가정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역사들을 잘 분별하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택하여 주신 은혜. 여러분, 저희 가정에 뭐 공로가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누구의 잘잘못? 나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연약한 불쌍한 영혼들. 말씀드렸어요. 유다도 죽어야 돼요. 다말도 죽어야 돼요. 엘도 오난도 그렇게 죽었어요. 이유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다말도 유다도 정말 이런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리세요. 그들은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사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륜이 무너지는 유다와 다말, 그 가정과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그 자리, 내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선택하시고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불쌍한 긍휼을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경륜, 운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오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